잠깐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그 귀한 법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입술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막 너무 더워서 너무들 피곤해 하시는 것 같아서 혹시 오늘 또 너무 조시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올바른 경고와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것은 바로 바른 공동체가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있었던 스타벅스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5.18을 폄훼하며 조롱삼아했던 행동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으로 대표이사가 물러나고 그룹 총수뿐 아니라 미국 본사까지 사과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이 스타벅스 사건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비슷한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배제고 야구 선수들이 스타벅스 사건을 가지고 상대방 선수들을 폄훼하며 조롱하는 응원가를 불러 대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야구가 인생의 전부이며 삶의 목표인 선수들에게 출연 정지란 그들에게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앞에서 일어난 잘못된 행동들을 반면교사 삼지 못할 때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는 극심한 혼란에 빠지게 되며 더 큰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북이스라엘에 이어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남유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히스기야가 통치하던 시기로 아수르의 사네립이 등극하여 남유다를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만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이때 사네립의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히스기야가 친애굽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에 이사야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촉구합니다. 31장 1절을 보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28장부터 33장까지 화 있을진저라는 강력한 경고 단락 안에 속한 첫 번째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6절을 도입부로 북이스라엘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에 대한 심판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도 전혀 회개치 않는 유다가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합니다. 1절을 보면 에브라임의 교만의 멸류관이여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세전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로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화 있을진저는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장례식에서 울부짖는 아 슬프도다에 가까운 탄식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는 지형적으로 주변 평지에 비해 우뚝 솟아 있어서 마치 화려한 화관을 쓰고 있는 모습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이 화려한 화관이 마치 술 취한 자의 머리에 씌워진 화관 같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도자들의 술 취한 모습은 북이스라엘의 교만과 자기 과시의 정점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의 영적, 도덕적 상태를 풍자한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강대국에 의지하며 물질적 풍요에 취해 있는 자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겉으로는 아름답고 견고한 요새였지만
내면은 술에 취해 휘청거리며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꽃과 같았습니다. 저는 꽃꽂이를 하는 사람이지만 꽃을 소유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갖고 싶을 정도로 예쁜 꽃이지만 곧 시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제는 마치 시들어버린 면류관을 버려야 하듯 이 나라 운명이 막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 이름에 걸맞은 향기를 피우고 있는지, 아니면 겉으론 화려하지만 곧 시들어버릴 꽃은 아닌지, 항상 말씀으로 싱싱함을 유지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2절부터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술에 취한 북왕국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강하고 힘있는 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박과 파괴의 폭풍은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붙들린 강하고 힘있는 아수르를 가리킵니다. 풍요와 교만에 취해 있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침략하여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8장 17절을 보면 내가 줄자를 삼고 공의로 추를 삼을 것이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쓸어버리고 물이 은신처를 넘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노아 홍수 때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사람들을 삼켰듯이 하나님께서 공의의 줄자를 재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약자들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악취나는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장 자랑했던 면류관이 수치와 황폐로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세잔에 가는 꽃이 여름전에 익은 무화과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 얼른 따서 먹으리로다. 에브라임을 여름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8월부터 10월에 열매를 맺는데 그 전에 일찍 맺히는 첫 열매는 사람들의 눈에 띄자마자 따먹어버린다고 합니다. 첫 열매를 사람들이 신속히 따먹어버리듯 에브라임의 세잔에 가는 영광이 하나님 보내신 힘있는 자에 의해 신속히 무너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에 취해 있는 에브라임을 주전 722년에 아수르가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백성들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에 취해 있던 에브라임, 하나님을 떠나 강대국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교만함이 스스로를 몰락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의지한 아수르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막대기였습니다. 에브라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에 들린 환경과 상황이라는 막대기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같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7절 이하를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았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멸망의 길을 쫓아가고 있는 남유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를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지도자들이 독주에 흔들리는 모습을 옆걸음치다, 비틀거리다는 동사를 반복하여 사용하며 영적 길을 잃고 방황하는 모습을 강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정도가 아니라
옆걸음치며 독취에 빠져서 비틀거리고 있습니다. 당시 제사장들이 사실 절기에 술들을 마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술 취함이라는 상징적인 표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술에 취해 바른 판단을 못하고 있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술 취함의 모습이 1절에 비해서 7절에서 더 적나라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술에 취해 망했는데도 남유다는 그들보다 더 심한 독주에 취해 비틀거리며 옆걸음질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길거리에서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동안 마약으로부터 청정지역이라고 했던 우리나라에도 마약에 취해 좀비처럼 걷는 사람들이 드디어 길거리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나쁜 것들은 이렇게 빠르게 닮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심하게 취해 있어 이상을 잘못 풀어 판결할 정도로 공의로운 판결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술독에 빠져 있는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하는 예언자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형편을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판결해야 했습니다. 미가서 3장 10절부터 11절을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제사장은 삭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며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유다를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영적 타락에 빠져 있으며 자신들에게도 재앙이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층들의 술 취함은 이사야 5장 7절부터 8절에서처럼 세상적 기쁨으로 이기적 욕구를 채우며 공평의 자리에 포악을 행하며 더 많은 부를 쌓기 위해 가난한 자를 핍박하며 그들의 밭을 빼앗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무너지게 된 두 영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공의와 예배였습니다. 남유다는 바로 이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제정하고 불공평한 재판을 조정하여 고아와 과부와 같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공동체를 보호하고 정의를 세워야 하는 지도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권력과 제도를 이용하여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약탈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만들어진 법에 따라 악이 정당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들의 극악무도한 행위가 3장 15절에서처럼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남녀노소 모두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맷돌질 당할 때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심으로 공의를 세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상에는 토한 것 여러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구나. 이들이 쏟아낸 토산물들로 인해 하나님의 성전과 법정이 영적으로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쏟아내는 메시지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가증한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우리 점심시간이 가까우는데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과하게 먹으면 쏟아낸 토산물을 보면 그날 그 사람이 무엇을 먹었는지를 가늠케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경험들이 없으시죠? 웃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술 취한 지도자들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이상을 풀이한다고 하지만
야가 보기에 그것은 그 먹은 것을 토해낸 토산물과 배설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판결한 내용들은 정의롭지 못한 자신들의 온갖 욕망과 더러움이 묻어있는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악과 불의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에 따라 그 사회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일부 판검사들이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고발하고 판결하고 있는 모습들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판결에서 중요한 공의와 정의는 찾아볼 수 없고 저들이 어떤 가치관과 어떤 삶으로 살아왔는지를 가늠케 하는 판결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당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독한 술에 취해 환상을 잘못 풀고 올바른 판결을 하지 못한 남유다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말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영광과 부귀를 추구하는 욕망에 기초한 판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판결을 차려야 할 상 위에 토산물과 배설물로 가득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을 보면 9절 이하를 보면 이들의 불의한 판결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잠드는 영을 부으셨기 때문이라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공의와 정의로운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은 타락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공의와 정의가 상실된 사회라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로 인해 어떤 교훈도 찾지 못했고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 성찰이 없었습니다. 이런 유다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죄악된 모습에서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할 만큼 나를 정신없이 취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마땅히 죄인 줄 알면서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을 통해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면 9절 이하에서는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듣지 않고 조롱하는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에서도 조금 저기에서도 좀 하는구나. 9절은 술 취한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처럼 우리를 악이 대하듯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이사야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10절에서처럼 이사야의 경고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10절을 히브리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히브리어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차브라차브 차브라차브 카브라카브 카브라카브 제르샴 제르샴. 이 말은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은 의성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말을 가르칠 때 갸갸 겨겨 이렇게 가르치듯 한 단어 한 단어의 의미를 몰라도 문장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사야의 말이 듣기 싫은 잔소리 같고 어린아이를 가르치는 말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옹알이 하듯이 말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선지자의 메시지를 어린아이의 옹얼거림이나 지루한 잔소리로 여겼던 오만함을 언어 유희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독주에 취한 지도자들은 이사야에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미 잘 알고 있어. 그런데 네가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젖된 아이들이나 가르치라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쏟아지는 많은 지식들,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경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따분하고 시시하게 들린다면 영적인 위험 신호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이 시시한 말씀으로 들리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의 지도자들의 조롱은 11절 이하에서 심판 선언으로 이어집니다. 11절에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고 말합니다. 10절에서 지도자들이 이사야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중얼거림이나 유치한 소리라고 한 저들의 말처럼 그대로 그들에게 들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알아듣지 못하는 생소한 이방 언어가 들리는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응수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이방 군대에 의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 선언과 같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쏟아냈던 조롱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선지자를 조롱할 뿐 아니라 자신들이 해야 할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12절은 전에 그들에게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요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러 하셨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것이란 예루살렘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안식은 쉬다, 머물다의 의미로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을 때 쓰인 단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루살렘 성에서 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식을 지치고 피곤한 자에게 제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이 살 길은 강대국을 찾아다니며 도움을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식과 평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가르치지 않았고 강대국을 의지하느라 참된 평화와 안식의 길을 제시하신 하나님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은 더 이상 안식할 수 있는 곳이 못 되었습니다. 저들이 머무는 땅은 평안히 쉬는 땅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과 방탕에 취해 있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술을 먹는 사람들이 늘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술이라도 먹어야 잊어버리고 평안하다고. 제가 술을 많이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술로 인해 잠시 신경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기쁨과 평안과 안정감을 찾고 있다면 이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며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세상의 힘과 풍요라는 독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취해 있음을 안식이라 착각하며 현실을 바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내 수중에 돈이 조금밖에 없으면 불안합니다. 제가 꿈속에서 지갑을 자꾸 잊어버려요. 돈에 대한 집착이 심한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워가지고 깼는데 꿈이더라고요. 돈이 많으면 평안하십니까? 몸이 조금만 아프면 곧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면 근심, 걱정, 두려움 없이 평안합니까? 많은 돈이, 건강한 우리의 몸이 우리를 한없는 평강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혹시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주변에서 보내준 이모티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까? 오직 우리의 참된 안식은 주님이시며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26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이 주께 머무는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4장 8편에서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할 것이니 여호와시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사라졌기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위협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 앞에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이 나를 두려움에서 안식의 자리로 이끕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리며 주님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13절을 다 같이 읽어보는데 히브리어가 아닌 우리말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울리며 저렇게 하시리라. 이 구절은 10절에서 유다 지도자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던 동일한 표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아이들 옹알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시답지 않는 말이라고 한 것처럼 그렇게 들리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는 잔소리라고 조롱했던 그들의 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이방 군대의 말소리가 그들을 에워싸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유치하게 여겼으므로 그 말이 걸림돌이 되어 뒤로 넘어지고 부러지며 덫에 걸리게 만드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걷다가 앞으로 넘어지기는 쉬워도 뒤로 넘어지는 것은 누가 의도적으로 밀어버리지 않는 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지면 굉장히 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만큼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사야의 말을 듣기 싫은 어린아이의 말 배우는 소리라고 비웃던 그들의 말대로 이방 군대에 의해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구조를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중심으로 앞뒤가 심판 선언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통해 궁극적 하나님의 뜻은 자기 백성에 대한 심판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어떤 자매님이 이사야서가 계속 심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서 보기가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는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28장부터 33장으로 묶여있는 단락 또한 화 있을진저라는 재앙으로 시작해서 결론은 회복과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선언의 역할은 불순종의 결과를 경고하고 합당한 반응을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 남은 자를 통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5절부터 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5절에서 그날이란 심판을 통과한 남은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회복된 날입니다. 그날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에서 영광의 면류관으로 착각하며 쓰고 있던 교만의 면류관은 아수르에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약자의 희생에 세워진 교만의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 남은 자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아름다움과 영화는 그들의 성읍이나 화려함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시든 꽃으로 된 거짓된 왕관이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 자신으로 대치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삶에서도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위해 공의의 영을 판결하시고 성문에서 싸우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공의의 영은 인간 지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성문이란 성읍의 생사가 걸린 최종 방어선입니다. 남은 자에게 영적인 통찰력으로 판결하게 하시고 성문까지 쳐들어온 적을 물리치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로 설 수 있을까요? 우리 의지와 노력으로 남은 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 중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된 사람들이 바로 남은 자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으니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은혜로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로 죄악된 교만과 욕망을 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죄인된 자기 백성을 정결케 하시고 새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남은 자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시온의 절대적인 대안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시험에서 승리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을 두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돌은 아무리 큰 충격에도 견뎌내는 단단하게 검증된 돌로 완벽하고 견고한 기초돌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초돌은 시험의 돌 또는 시험하는 돌로 검증석이 됩니다. 이 검증석, 시험하는 돌은 하나님을 믿느냐 다른 것을 믿느냐를 측량하는 시금석돌입니다. 이 측량에 통과된 남은 자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을 얻어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거짓과 교만과 폭력으로 가득한 백성을 정결케 하실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보면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사회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자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를 위해 든든한 기초를 만들려고 합니다. 재물의 기초, 건강의 기초, 자녀의 기초. 하지만 언젠가는 이것들로 위기를 겪게 되고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삶을 맡긴 자는 풍파 속에서도 흔들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평안함과 담대함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때론 고난 가운데 부족한 모습으로 흔들릴지라도 주님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런 부족한 자를 남은 자로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는 그 살아있는 목적을 찾아야 합니다. 남은 자의 사명은 죄로 물든 세상 속에서 은혜로 남겨져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징계하신 후에 남은 자들을 통해 공평과 정의가 주도하는 사회로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재난, 고난,
힘듦이 찾아올 때 기초돌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가 말하는 공의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극상품 포도나무로서 공의와 의의 열매를 맺어야 했지만 포악과 압제를 행했습니다. 술 취한 유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종교적 타이틀과 세상적인 배경을 믿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조롱한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사용하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심판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 중에도 기초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남은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세상을 의지하는 삶은 화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모퉁이 돌 대신 주님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참된 평안과 구원이 있습니다. 위기 속에 나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내가 만들어 온 안전이 제거되는 자리에 예수님을 안식처로 삼고 그분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거룩함과 공의를 회복하는 남은 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자신들의 뜻대로 살았던 결국은 이방 나라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되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항상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온전한 남은 자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